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모두에게 낯선 단어였습니다. 사실 들어볼 일도 없었고 들어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시간들이 어느새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실체가 그 영향이 밝혀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쉽게 말해서 독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는 독감이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특별히 호흡기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밝혀지고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전해지고 알려진다고 해서 지금의 이 모습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중국의 중자만 나와도 싫어하고요, 미워하고 옆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굳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안부차 인사 몇 번 하고 말면 되겠지요. 그런데 몇 주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병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1월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한 사람이 우리 은준입니다. 우리 중학생 최은준입니다. 우리 은준이가요, 높은 곳에 있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려서 못 갈 수도 있는데 큰 용기를 내고 비행기를 잘 탔고요. 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한 게 그렇습니다. 개인이 각 사람이 타고난 체질 혹은 성향 혹은 어떤 성장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 또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두려워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두려움의 대상들과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본질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릴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두려움의 본질, 끝에 있는 것은 죽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죽기보다 더 싫은 것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날아가는 것, 비행기 타는 게 왜 무섭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왜 염려하죠? 그 바이러스에 내가 걸려서 죽을까 봐, 아플까 봐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막상 진짜 죽을 자리 가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안 닥치니까 그냥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혹은 정말 진지하게 어떤 이들은 정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가볍게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죽기마다 죽음보다 더 싫은 일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껏 인생 속에서 해왔던 일이 실패하는 것, 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서지 못하는 것, 내가 꿈꾸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것이 될 때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아이를 잃을까? 내 몸이 망가질까? 내 인생이 망가질까? 내가 갖고 싶은 이것을 잃게 될까? 내가 실패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비웃음 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나는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말요?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만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린 모두가 방향과 모양과 이유는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요, 유대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이 왕이요, 자기 친척을 데다가 자기 부인 삼아갖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올라갔습니다. 왕이 나를 통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 채우는 일만 관심이 있어서 도덕도 질서도 옳음도 없구나, 자기 멋대로구나라고 비판할 때 앞장서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를 죽였잖아요. 목이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로워야죠. 평안해야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내 힘이 약해질까 봐, 요한의 말이 옳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를 죽였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저 예수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나신, 정확히 얘기하면 새롭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요한인데요. 두려움에 떠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두려움 때문에요. 무섭기 때문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두려움이 단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판단하는데 조금의 문제만 있다면 그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합리적이지 못하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이요,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전쟁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싸워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늦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던져버리고요, 자기가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가서 예배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울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떨다가 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내 권력을 어떻게 누릴까에 두려움에 떨다가 일평생 괴로워하고 미쳐서 죽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언젠가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가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맞나? 이 예수가 붙잡혀 죽게 된다면 나도 죽는 것 아닌가? 예수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도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마음에 뿌리 내렸을 때에 사단이 그를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죄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먹은 자로 오늘날까지도 욕먹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에 얘기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에게 더 무섭게 느껴진 건요, 그 독감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의 건강에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기 걸리면 좀 푹 쉬고 낫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것을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미움이요. 중국인들이 좋아서 그 병 걸렸겠습니까? 낙후된 의료 시스템과 잘못된 생활 습관들,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위생 상세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심각한 병이 생겨난 것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중국인들 다 돌아가라, 우리에게 오지 마라, 저것들만 없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평소에도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우리요, 우리 아시아인들 이러면 막 남의 얘기 같죠. 우리입니다. 나고요, 내 자식들이고요, 내 부모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피부색 다르다라고 평소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웬 기회인가 싶어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인이 지나간다고 고개를 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피하고 학교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유로 만들어낸 죄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것도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그저 중국의 어떤 지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뼈가 부러진 사람을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확인까지 받았는데 다른 부분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겠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두려움의 진짜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됐습니다. 전쟁에 졌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온 나라가 가난에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필 그때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발생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했죠. 독일인들의 마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도 졌지, 경기도 바닥이지, 우리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끝장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끝장나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웅같이 등장한 존재가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하다, 독일은 위대하다. 그런데 왜,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이 문제다.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독일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박사 지도 교수님이 독일 분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면하고 철저한지 모릅니다. 기계 같아요. 그 기계 같은 합리적인 철저함을 가지고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아주 깔끔하게 죽이는, 학살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독일인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그 시작이요?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나아가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실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와봐라. 베드로가 믿고 걸음을 내디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었죠. 예,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하쉽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정작 믿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지만 정작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좀 더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돈 벌까? 대단하다고 여겨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에 대해서 바라긴 하지만요, 정작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두려워서요. 내가 내 자식 정말 이렇게 키워도 돼?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려도 돼?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면 돼?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데 두려운 겁니다. 입으로는 예배 때마다 믿는다 얘기하지만요,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내가 뿌리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 설교에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몸 좀 건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가? 내 자식? 내 인생의 성공? 돈 버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잃고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한 구절만 마음에 새기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난 다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수가 줄었을 겁니다. 여러 이유들을 댈 수 있겠죠. 나는 조심한다.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저 독감입니다. 감기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남원 이 시골은요, 이 주간에도 중국 우한 갔다 오신 분이 남원에 한 명 있어갖고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럴 일 아닙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요, 불과 수십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 앞서서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 앞서 하나님 앞에 계셨던 그분들이 부딪히셨던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생각해 보면요, 그저 독감에, 그저 내 몸이 조금 아플까봐, 그저 사람들한테 내가 좀 손가락질 당할까봐, 수군덕거림 당할까봐 예배부터 안 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뭔가 싶었습니다. 아마 그런 핍박,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지금 닥친다고 한다면요,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자랑했던 그 한국교회의 성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울 뿐인 가짜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시는 질문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아버지를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걸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